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거부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르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주의 가을을 열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성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알기에 오늘도 그 크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젖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삼아 함부로 제약을 범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요구했던 염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죄로 찌든 저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자리는 단지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재창조되는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목사님의 성령 가득한 외침에 영적 변화를 위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회개의 영이 소용돌이 취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깨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에서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가 이념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해마다 여름철이면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에서 땀 흘려 가꾼 동작물이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며 가족을 잃은 이웃이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품은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따브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 더불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통하여 선포되어 있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 입술에서 아멘만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은재백 목사님, 준비 찬양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순난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손광명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불태울 명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겠거니와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개헌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놔둬요? 우리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연필을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게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성경을 아예 꼭 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성경에 표시를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약간의 빗나가서 그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그대로 성경 속에서 보이는 그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 하면 쉽게 이해를 해서 감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난 이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밤에 뭐 보통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었던 그런 일로 서로 뭐 옥신각신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빨리 도망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고 세상적 흘러가는 걸 봐도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잘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 막힌 담을 헐게 되셨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자가 된 거.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옛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을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었는데 그 막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다 죽을 사람이에요. 다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당시에. 휘장 밖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만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이 휘장에 담이 막혀서 우리가 그 지성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모시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법궤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전에는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제사장이 계셨지만 지금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신 큰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죽으심의 그 은혜의 피 뿌림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받아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끗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선과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그냥 허세로 부려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리고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뜻과 어긋나면 그것도 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육신적인 죄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죄, 혼적인 죄, 또 내가 짓지 않은 조상이 지은 죄도 나한테 3, 4대까지 온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다 했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죄가 없는 피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우리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아무리 인간 사이에서는 잘나고 또 뭔가가 특출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그 순간 죽은 자요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는 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내 본질이 튀어나오고 내 본성이 나오면서 특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판단죄예요. 판단죄. 이 판단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판단죄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그 법으로 말하면 2조 시대의 임금 자리에 임금 없으니까 내가 임금처럼 가서 앉아봐야지 이러고 이렇게 가다가 걸렸어. 그냥 아웃이에요. 그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뿐이 아니라 믿으면서 더 많이죠. 왜냐면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뭐 혼적인 법, 영적인 법 더 많이 알다 보니까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죄만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시 성경 22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다 가졌어요.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믿었던 걸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수께서에 보면 나와요. 현재의 구원이고 내가 끝까지 구원으로 믿음으로 가야 돼. 저는 그래서 늘 요즘에 하도 세상이 악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유명한 훌륭했던 목사님들도 제약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보면 참 제가 죽는 사람, 믿음으로 잘 죽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에 환란이 오기 전에, 더 험악한 세상이 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와서 가진 계계와 술수와 계략을 써대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잘 죽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지만 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나도, 왜냐하면 그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 아주 한때 믿음으로 잘 쓰임 받던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메시지도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다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빚에 감사해서 나 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주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걸로 내가 확실한 나 구원뿐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자나깨나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심장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딱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근데 지금 이제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됐고 믿음의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웃과의 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 교회가 별로 잘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다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키면 그게 잘하는 것이, 초 단계에서는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단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계속해서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물질 만능 세속주의 여기 다 물들어버린 상황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주의 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놓고 많은 동안 기간 기도하면서 있었고, 제가 여기 제주에서 목회자 세미나니 목회자 여러 가지 그 집회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찍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서, 정말 왜냐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말씀을 드리면 주님 때문에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안 풀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속에 하기 때문에 주신 비전은 있었고 또 했지만, 헌신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제가 만족하지 않고 요만큼 이제 밑바닥 가는 작업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이 말이 이 서로 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각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강해. 근데 뭉치질 않아요. 예. 우리 외국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협력 사역을 잘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민족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같이 뭘 못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항상 자기가 더 잘난 것 같고 또 욕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라산을 올라갈 때 한 길이 아니라 길이 여러 길이 있다. 목적지는 하나지만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게 격려하고 땡겨주고 밀어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입으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알아.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이 우리 그 성격 예, 우리 본질 민족 속의 성격 때문에 예, 그런 예, 지도 몰라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예,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적 예배, 예, 습관적 예배, 어떻게 보면 형식적 예배 이런 예배가 되는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거를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월상 예배고 뭐 허물이고 안내도조차 제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저 외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저들을 차라리 내쫓아버려라. 이러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뭐 금식하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우리는 뭐든지 사람은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습관이 되면요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 소화를 못 시켜. 네. 내 거 아니고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면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 부인한다라는 말, 내가 죽는다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것이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방식이 아니면 사람들이 예, 그게 이상한 것 같고 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고 이게 좁아서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 사람은 장로교회에서 하면 장로교 스타일의 신앙이 편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하다 그래. 이 순복음 쪽에서 하는 사람은 그쪽. 또 이제 또 사람마다 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라 만약 전혀 다른 쪽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령님의 다양성은 사람의 생각 이상에서 역사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는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자꾸 먹으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 바울도 자기 방식이 이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걸 소화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전도,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이 마지막. 아까 제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저것 자기 어떤 거 따질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같이 도망가서 살 것이냐, 어떻게 피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제가 늘 말했던 얘기예요. 토끼를 잡는데 토끼가 이리 뛰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우리 이양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네 그 정경숙 집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가 잠깐 한 번 갔지만 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녀들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 종들이 거기를 많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더군다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항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김명호 성도님이 축구를 하실 때 축구공이 어디 붙을지 11명의 팀원이 거기에 집중해서 받고 튀고 이렇게 해서 골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맞아봐 공 날아가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꽝이야. 이 잔찬다 할지라도 날라오는 공을 탁 받아서 찰 준비가 돼가지고 해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5, 25절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 표시해놓고 이 성경을 되새기면서 보실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깨어서 말씀대로 가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나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나 이제 축구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저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합쳐서 골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해야 할 일,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죄는 사하심 없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또 모시고 산다고 하고 성령의 늘 인도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사탄막이 이 마지막 때에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것들이요 이렇게 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중에 보게 되고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회개야. 무슨 다른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순간 놓쳐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이 순간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거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제가 우리 조이랜드에서 전도 집회, 제주 보구마 전도 집회 목사님들 모시고 아주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한 번에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내가 이 제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이제 아주 은혜가 제대로 받으려고 딱 했는데 누가 맛있는 갈치를 내준다는 거야. 저녁 5시에 집회 끝나고.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못 대접하는 1인에 5만 원 가는 갈치를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오버됐어요. 그 예배 집회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4시쯤에 이제 현장으로 가는데 또 나오니까 교통이 막 차량이랑 많이 막혔어요. 애월에서. 그래서 차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시간을 또 까먹었어. 그래서 4시 반에 바닷가 근처에 왔는데 뭐 사고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30분 가지고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이 짧아서 저 약속된 그 식당에 5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왕좌왕하다 이렇게 말아버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거. 왜? 그 다음날도 있었는데 그거 식사 대접 다음에 하십시오 라고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2달이나 걸쳐서 행사 준비를 했는데 이 갈치찜이 뭔지 이 갈치찜 때문에 이게 오바씩 이 시간을 딱딱 지켰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자기는 헌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컨트롤해야 될 내가 순간 그걸 놓쳐서 그랬던 이런 일이 이 영적 집회를 하면서 20일 금식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라고 다 깨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복음으로 가는 이 일에도 순간순간의 역사를 해요.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있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6절로 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던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실한 믿음으로 깨어있고 말씀대로 된 사람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를 범해요. 교회 목회자 잡는 일, 이 유튜브 요새 그런 유튜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없을 때보단 알아야 좋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시로 깨어서 겸손하게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범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연금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100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했으면서 진짜 그랬는가? 아주 냉혹하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온 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데려다 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갖다 놨는데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 사람 이제 배우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앞에 본을 못 보여서 그 사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싫어.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 안 가면 이 부모 죄가 하늘 같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제가 통회 자복하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내가 그랬냐고 언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깨어질 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고 해서 막 불이 탁 오르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다메스크 성에서 만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가렸는지 세웠는지 이거를 아주 깊이 되새김하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우리와 약속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져 있지 않는 모습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부득불을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 실족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뜨면 저 절에서 이게 목탁도 들고 돛 닦는 사람만 이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어찌할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해보고
영안의 눈이 안 떠져서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짓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네. 은혜의 성령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타냈고 보였고, 예, 그런 것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저는 여기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 말고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이거는요 내 힘으로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 조그만 숫자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 알면서도 그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해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다 제 탓이죠. 같이 예배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안 오고, 같이 예배합시다도 안 하고, 이게 하나가 뭉쳐지니까 다 각자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성령 거역, 성령 모독, 성령, 우리가 성령 모독이라는 게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게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거역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성령 거스림, 이거 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가 158장인데요. 이게 이 시대 우리 한국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 그분을 그렇게 좀 이상하신 분이라고 봤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 후대에 존경받는 분으로 되셨는데, 그분의 시로 된 찬송가입니다. 158장. 우리 장로님의 이 반주가 저건 노래로 나와, 얘는 무음으로 나와. 그래서 저걸로 핸드폰으로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158장. 크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나 연약하신 부활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를 흘려 걸어가신 영웅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보였구나. 하나가다 유대인들 봉합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꽃은 복가인지 영문밖에 소리 골고다의 비나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린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가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반복해서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분은 누구실까? 아, 저희 동생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이용재. 아, 예. 예. 네. 이 시간 우리 이양재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이용재 분께서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인쳐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용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가족들 기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정경숙 집사님과 김진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정경숙 집사님은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의 장례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5일장을 하시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7월 26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화합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김진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화를 또 안 받습니다. 또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기회에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일단은 믿는 자와 합쳐지면 자기가 어둠에 속안에 드는 어둠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이 자꾸 믿음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보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하고 이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전도, 오후에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하는 걸로 해서 전도를 해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각자 있는 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게 죄고 책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게 신앙이 어린 성도들 같은 목사가 하자는 거 다 하는데 다들 잘난 사람들이야. 엄청 똑똑하고 막 다 훌륭해. 너무 다 훌륭하다 보니까 다 각자 돌아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내가 시간 헌신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을 해야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서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윤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오후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같이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부인했고 얼마나 주를 따라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신 주님, 자다가 깰 때 해야 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고정관념과 또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또 우리의 독선과 아버지 이런 것들로 주의 의를 거슬려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자 합니다. 이곳에 주의 피로 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긴 세월이 왔습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아버지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얘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거룩마을이 복음화되고 제주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만이 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